네, 저희가 새해 시작되고 계속 일관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복덩어리가 되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종착지가 아니라 그 복을 받아서 전하는 경유지가 되라, 복덩어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것, 그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누는 삶이고 주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라는 내용으로 오늘도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제목, 다른 본문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유통하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유통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유통이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했습니다.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 유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유통이 가지고 있는 이 원리, 그러니까 유통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유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뭐냐면 비워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계속 같은 말입니다. 흘려보낸다, 나눠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다 같은 맥락인데 비워야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물건을 창고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냥 두기만 하면 이건 유통하는 것은 아니죠. 제대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그 창고를 비워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야만 새로운 또 물건들을 창고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채우고 또 비우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우고 이게 유통하는 의미인 거죠. 물이 컵에 가득이 있을 때 그때는 아무리 많은 물들을 다시 부어도 새로운 물이 찰 수가 없죠. 컵을 비워야만 새로운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 흘려보내야, 내가 받은 은혜를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이게 유통하는 삶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통의 구조입니다. 순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거는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다음 원리입니다. 유통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원리인데요. 유통한다라고 할 때에 그 유통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통은 받아야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준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눠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뭔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유통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줘야 되고 비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받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받아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특별히 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주는 교회가 됩시다,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시다, 나누는 교회가 됩시다, 나누는 삶을 삽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는 것에 어떻게 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주라는 명령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받은 것을 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을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받은 것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죠. 받은 것을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주면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주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받은 것을 주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다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를 준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은요, 명확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통한다고 할 때 받지 않은 사람은 유통할 수 없습니다. 왜?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눠주라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받지 않았으면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좀 이행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는 삶을 살지? 라고 고민한다면 먼저 뭘 하라고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받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이 없는 사람도 못 나눠주지만 내가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못 나눠줍니다. 가진 게 분명히 있는데, 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못 나눠주는 거죠.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나눠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 얻어낸 거야,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것을 주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것인데, 힘들게 모은 것인데 이걸 왜 남을 줘야 되나?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인데 왜 나눠야 되나? 내 것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눌 수가 없죠. 아니, 나눌 수 있어요. 자기 것도 나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통하는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받은 것을 나눌 수 있고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눠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명령을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모든 것들을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받은 것이 없거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명령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유통하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나눠주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유통한다는 삶의 의미 안에, 유통한다는 의미 안에는 받은 것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나를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때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이행하기 전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 안에서 잘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야 유통하는 삶,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받는 것이 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해를 가지면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유통 구조를, 순환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먼저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나누는 삶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위로를 받고 전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를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거꾸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위로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또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고통받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로받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이런 과정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고 싶다.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위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지금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좌절하고 회의감이 들고 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위로가 있어야 나가서 뭐 위로를 해주든 뭐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위로를 받을 때 위로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게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다. 이 말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사람들, 위로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냥 자기가 마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위로자인 것처럼 막 가가지고 이 사람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이걸 경험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위로를 전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를 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 말씀이 있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누가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유통하는 삶을 사는데, 그때 그 위로는 누가 하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다 하는 거죠.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뭘 전해줘야 되냐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위로를 받은 사람이 위로를 전해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위로를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위로를 유통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위로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유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하나님, 능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함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환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표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지금 드릴 때에 받은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 놨냐면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하고 받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받은이라는 건 뭐죠?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받는이라는 건 뭐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라고 할 때에 그때 그 안에는 내가 과거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뭘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위로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난을 위로해 주셨는데 그 위로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서 그 위로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위로를 전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진짜 유통하는 삶이 되려면 뭐로 씨름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예전에 받았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 받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할 때 그 위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진짜 위로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고 소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이다고 자기만 은혜 받는다고 막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진짜 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예배 때마다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왜 그럽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이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위로를 받았다고 지금 예를 들은 거고요. 기쁨을 받았으면 그 기쁨을 전할 수 있겠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를 전할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바다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잘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주변에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